로마서가 전부 혹시 몇 장인 줄 기억하십니까? 16장이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제가 12장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계속 로마서 하고 있거든요.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이신칭의라는 네 글자로 정리됩니다.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받는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선명한 주제입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요. 절반에서 주제를 바꿉니다.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다가 생활이라는 얘기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다음번에 볼 에베소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근데 로마서는요. 9장, 10장, 11장에서 한 가지 주제를 더 다룹니다. 이스라엘, 자기 동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이제 9장, 10장, 11장입니다. 제가 해볼게요. 9장, 10장, 11장에서 동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족에 관한 이야기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경우에 이럴 수 있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참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내 성도들이 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지만 내 사랑하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내 형제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아마 예배 드리고 나면 어제 제 동생이 권사 임직식을 했거든요. 아마 그 교회 권사님 중에서는 막내인 것 같아요.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한 20몇 명 하시는 가운데 제일 막내로 아마 막내 권사님 되셨어요. 제가 동생을 보니까 아이고 내 동생도 이제 좀 나이가 든 건가 이제 뭐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까먹었습니다. 지금 막 여기도 분주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동족을 생각하게 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교회 들어온 지가 기독교 들어온 지가 개신교 기준으로 하면 고작 150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를 잘 안 믿어요. 바울이 이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의 미래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12장부터 13장, 14장은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은 다 정리하면요. 신앙, 생활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안 되나요? 주세요. 우리 7번 생각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우리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로마서가 그래서 12장부터는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살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혹시 여러분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내가 당대 예수를 믿은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럼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살까? 주일날 교회 가면 되지 않나?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 예, 중요합니다. 예배는. 오늘 사실 그것도 첫 얘기도 예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번 1절 2절 본문 보세요. 예배 얘기가 나오거든요. 1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눈으로 성경책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이야기. 자, 도대체 영적인 예배란 무엇일까? 오늘 이제 그것을 첫 번째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뭐 이제 1월은 지나갔지만 11달이 남았지만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예배를 한번 잘 드려봐야 되겠다. 예배를 잘 드리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 시간을 잘 맞춰 나오면 될 것이고 혹은 내가 예배를 위해서 마음으로 좀 준비하고 분주하게 나오지 말고 그 자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간혹 제가 방송을 듣다 보면은 기독교 방송을 듣다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 뭐 유명하신 목사님들 혹은 우리 교회는 좀 수준이 높아요 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배만 나온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절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할 수 있으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우리 예배를 녹록지 않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권면드린 적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교사하시던 분이셨는데
남편이 다치셔서 병원에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니까 자녀들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하시다 보니까 낮에도 일하시고 밤에도 늦게도 나가셔서 이제 김밥을 싸셨어요. 김밥 파는 집에서, 김밥 가게에서. 고단하죠. 그 주일 아침 6시까지 일하다가 이제 교회 학교하려면 9시까지 와야 되는데 힘들죠. 2시간쯤 아마 주무시고 오겠죠. 집에서 오셨으면. 그래서 꼬박꼬박 졸 수밖에 없죠. 제가 그 형편을 알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뭐 담임 목사는 아니었지만 사실은 담임 목사님은 좀 야, 네 맘대로 왜 그러냐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집사님 몇 달만 좀 주무시고 교사하시는 거 그 역할 다른 분한테 제가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게 잠이 너무 부족하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11시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사람이 몇 시간은 자야 일을 하지 사람이 정신이 깨어있지 그런 상황으로는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몸 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내가 이 1년 동안은 다른 염려하지 말고 다른 고민하지 말고 내가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세상에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중요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년 지나고 내 삶에 변화가 없으면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목사님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건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이고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했으니까 저한테 따지러 오십시오.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목사님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그건 우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신앙이 오래돼도 사실은 그 문제에 매여서 예배를 매입니다.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내 마음의 염려 때문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딴 생각이 계속 나요. 자, 사도 바울은 신앙이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변화는 예배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일까? 12장 1절 보십시오.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가 항상 나오면 로마서 여러 번 나왔죠. 8장에도 나왔고 5장에도 나왔고 그러면 바로 그 앞에 부분은 됐습니다. 뒤에는 됐네요. 예. 바로 그 앞에 부분을 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여러분 11장 3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갑툭튀 이런 거 없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1장 33절 가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로 앞부분이거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10시부터 로마서를 읽었었는데 오늘 9장, 10장, 11장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 할아버지니까. 뭐 저도 예수 믿은 연수로 따지면 좀 오래된 편이죠.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서 교회 하면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제가 A형은 아니지만 내성적이에요. 제가 남들 앞에 나서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제가 시골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했단 말이에요. 여름 성경학교를. 그리고 도시에 가요. 친척들 집에. 제가 이가 안 좋아서 이 치료하러 도시에 가서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방학 때 한 2주나 3주. 제가 궁금해서 다른 교회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여름 성경학교라고 붙여놨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 무렵이었을 건데 가서 그냥 저 시골에 어느 교회에 다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궁금해서 왔는데요. 라고 했어요. 제 기억에.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부산에 있는 교회들인데 뭐 부산 진교회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2박 3일 여름 성경학교 잘 참석하고 열심히 하고 제가 또 뭐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은 야 내가 시골에서 왔지만 내가 도시 애들한테 그렇게 뒤지지는 않는데 뭐 어려서 성경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가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가 오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 속에요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시골에서 예배 드릴 때는 교회는 좀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춥고 저희 시골 예배당은 신발 벗고 이렇게 양말만 신고 들어가면은 밑에서 이 나무 판재가 반듯한 나무가 아니에요. 가운데 이렇게 막 구멍이 뚫려 있고 그래요. 그럼 숭숭숭숭 바람이 올라와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교회는 가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올라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봤는데 막 교회가 엄청 크고 교회 안에 막 텔레비전 앞에도 사람들이 모여있고 본당에 못 들어가서 또 교회는 이런 것도 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기들만 좋아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먼저 구원해야 되고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제가 교회를 몰랐던 것처럼.
저는 지금도 내가 교회를 잘 알까?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는 정향교회를 늘 생각하겠죠. 정향교회가 뭘 해야 될까 우리가. 근데 생각해보면 교회란 그래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처한 자리가 다 달라요. 우리 임직자들이랑 책을 갖고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이거는 서초구 기준이야. 이거는 분당 정도가 기준이겠네. 제가 읽을 때는 그래요. 이 사람이 양지리를 몰라서 그래. 양지리의 목회는 이런 거하고 좀 달라.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동네하고는 좀 달라. 우리 양지리 목회가 훨씬 수준이 높은데 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제자훈련 이런 걸 좀 내세우는데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참 귀한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제자훈련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제자훈련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분들 대부분 순교했어요. 그럼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한테 아시죠? 결론은 순교입니다.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훈련으로 존재하는 거지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죠. 믿음도 끝까지 가봐야 되고 그분들의 그 제자 훈련에 헌신하는 게 참 훌륭합니다. 어제 임직식을 한 제 동생 교회도요. 새벽 기도를 특별하게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새벽에 음식을 줘요. 그 음식을 준비하러 젊은 여자 집사들이 애들이 초등학생들이에요. 새벽 2시에 교회를 가요. 거의 간첩 아닙니까? 그 정도면. 간첩이나 그 시간에 움직이지. 근데 그걸 해요. 근데 제가 가끔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야, 제자의 결론은 죽는 건데 너무 제가 가정을 좀 제 동생이 가정을 안 돌보는 건 아니지만 동생 남편이 어떤 데 가보면 반찬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동생이 반찬을 안 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동생의 믿음에 문제는 없지만 저는 제자 훈련에는 끝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에 이름 잘 붙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저도 가서 배워보았고. 자, 오늘 설교가 좀 산으로 가고 있는데, 자, 사도 바울이 예배를 얘기하면서요, 이스라엘의 오해를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많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귀한 것이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봐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바울도 그걸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만 택하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궁금하면 뒤를 돌아봐도 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요.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요. 이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십계명을 주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분명히 너희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은 봐라 하나님이 저랬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가라고 했지 너희 가라고 했죠. 너희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6절로 가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큰 그림이. 그러면 그 그림에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한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 종으로도 살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종으로 살았다는 거는. 그런데 끌어냅니다. 나와라. 이스라엘은 기분이 좋죠. 드디어 우리가 끌어냈다. 우리를 끌어내 주셨다. 근데 끌어내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너희를 보고 누군가가 따라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입으신 옷 누군가 따라 입지 않았나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저 사람이 저걸 입으니까 나도 입으면 예쁠 것 같아. 그렇게 인생은 누군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따라하기를 원했고 거룩을 따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뒤에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줄줄줄 외우고 난 이것도 지켜 저것도 지켜 다 지키는데 정작 그 법의 정신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법이 있죠. 우리 헌법이 130개 조항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중에 혹시 학교 다닐 때 사회시간에 이런 거 혹시 시험 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헌법 1조 한번 써봤던 것 같아요. 1조가 이런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의 시작인데요.
사실은 이 헌법의 시작에 헌법에 정신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헌법 전문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게 시작인데요. 자유, 평화, 민주, 인권 이런 가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는 맞서 싸울 거야. 그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온 겁니다. 6.25 전쟁 때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가서 총을 들고 싸웠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렇게 지켜왔지 않습니까? 이 가치를 누군가가 이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면 일어나 싸우는 것이 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자, 바울은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그게 아니다. 너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편협한 하나님이냐. 너희를 사랑하시되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 너희들 왜 그걸 모르냐? 이 얘기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은 이런 내용이죠. 35절은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뭘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뭘 좀 했으니까, 내가 뭘 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뭘 좀 잘 섬겼으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착각하기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뭘 해서 그 값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죠. 애들 표현으로는 뚜껑 열리게 만들고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걸 정리해 줍니다. 어떻게 정리하느냐? 36절로 11장 36절로 정리하는데요. 자, 제가 로마서 8장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지금은 로마서 12장 이 11장 36절 한 절에 우리의 인생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만물에는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뭐가 포함되느냐? 우리의 생명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프면 마지막에 의사들이 판단하는 거는 호흡이 끊어지면 맥박이 멈추면 이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그건 생물학적인 진단이죠. 성경에 따르면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하였고 만물이 생명이 주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나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돌아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게 살잖아요. 여러분도 바쁘게 사시죠. 바쁘게 살면서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인생을 다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르게 말하면 난 이걸 알게 됐다. 내 인생은 여기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요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11장까지는요 말이 좀 딱딱해요. 틀리면 안 돼.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당신 죄가 좀 무겁기는 한데 그래서 뭐 징역을 한 1년 정도 살아도 될 것 같고 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한 10년 살아도 좋을 것 같네요 하고 땅땅땅 치면 어떻게 돼요? 10년 살라는 거예요? 1년 살라는 거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교리는 양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장까지는 내용이 딱딱하고 양보하지 않는 것인데요. 사실은 12장부터는요. 말투가 부드러워져요. 왜 그럴까요? 생활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바울의 부모님에 대해서 가끔 생각해 봅니다. 뭐 제가 바울도 만난 적이 없고 바울 부모님도 만난 적이 없지만요. 바울 부모님이 되게 마음 아파했을 것 같아요. 왜? 바울을 처음 예루살렘에 보낼 때와는 바울의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말하자면 바울 너 참 똑똑하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가서 너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 결론이 뭡니까? 반대로 살았잖아요. 완전히 이름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고난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바울 부모님이 아니 당신 아들이 로마 황제에 잡혀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대. 매를 맞았대. 수십 대 매를 맞고 쓰러졌대.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대. 바울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런 데 대해서 하나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 저를 감히 바울에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동생 임직 씨라고 어제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났는데 만나면 이제 조금씩 연세가 드시니까 한 해가 다르죠. 지난 봄이 다르고 지난 가을이 다르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은 전화 드려야지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는데 우리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생각의 연약함도 있고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비가 아니라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잘해주려고 애써봐야 얼마나 잘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대단히 좋은 사람도 아니고 좋은 인간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이 권한다는 말이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두세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파라칼레오는요 누가 앉아 있는데 옆에 앉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랑 얘기할 때 앞에 누구를 앉힙니다. 앉아봐 할 말이 좀 있다. 당신 말이야 출퇴근이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항상 말이야 5분씩 늦게 나오고 사장님이 직원을 앞에 앉혀놓고 말하면 분위기가 무겁죠. 듣는 사람도 마음이 아픈 것이고. 그런데 인생의 어떤 일에 우리 곁에 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곁에 왔어요. 그래서 옆에 파라칼레오 앉는다라는 것이 바로 옆에 앉아서 말한다는 것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어깨를 두드리면서 힘들지 쉽지 않지. 지난번에 네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실망이 크지. 그런 의미가 바로 권한다. 파라칼레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앉으셔서 권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누가 경험했을까요? 바울이 경험했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힘들 때 파라칼레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뭘 권하느냐 하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아니 구약의 제물은 뜨거운 불 위에다가 번제단 위에다가 소를 올리고 양을 올리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뜨거운 불 위에 올라가야 되나? 야, 나 다 타겠는데? 어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제물이라는 말로 쓰인 말들이 있는데요. 사르스라는 말이 있고 소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르스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고기입니다. 고기. 잘 익은 불 위에 고기를 올리면 고기는 맛있죠. 근데 바울이 바치라는 건요. 우리 고기가 아니라 우리 몸이 아니라 이 육신이 아니라요. 소마는 산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산제물. 산제물은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낼 때 연약함 드러내기 싫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드러내는 거 좋습니까? 내 약점, 내 연약함, 내 힘듦. 여러분은 저를 보지 못할 때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멀리서 여러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걸어가시는 모습을. 그런 걸 보면요. 그분의 인생이 보여요. 그래서 저도 생각합니다. 내가 걷는 걸 보고 사람도 어떻게 걷는다고 할까? 터벅터벅 걷고 저도 막 신발 한쪽이 막 닳거든요. 그러면 그럼거리가 그렇게 예쁘지 않다는 거예요. 군화가 한쪽이 닳아서 그 군화 정비하는 그 분이 야, 너 또 그럼 좀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신발이 왜 한쪽만 닳았냐고. 자, 그런데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르스는 육체인데 소마는 삶 전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원래 없던 말인데 언제 생겼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육체가 달려서 그분의 모든 피를 쏟아내고 부끄러웠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보는 그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속옷을 입은 것으로 나오지만요. 실제 로마 십자가형에서는 다 벗겼습니다.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 세상 앞에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야, 그렇게 부끄럽게 죽은 사람을 그 참혹하게 죽은 사람을 나보고 믿으라고? 말도 안 돼.
그게 이제 로마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 배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스 대신에 소마를 드리라는 말은 삶 전체를 드리라는 말은요. 이것이 곧 영적 예배인데 이 영적이란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오늘 설교가 끝이 납니다. 영적이란 말이 뭐냐면요. 로기겐이라는 말입니다. 뒤에 한번 보세요. 한번 고개 어깨 운동도 하실 겸 로기겐이라는 말인데 합당한 합리적인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인데 합리적인 예배를 드린다. 이게 뭘까?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영적이라고 하면 앞에 서서 제가 목사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이런 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은 합리적인 것인데 자, 제가 얘기로 설명할게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에 보면요. 애순이라는 분이 그분 연기하시는 분 이름이 누구죠? 아이유 말고 아이유 엄마. 옥소리 아니 옥소리 말고 문소리 문소리라는 분이 이제 아이유가 자라서 처음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의 엄마는 좀 성격이 안 좋아요. 인격적이지 않고 아이유를 막 무시하고 네가 뭐 분가를 하겠다는 건 돈 욕심이 나서 그렇지 너 돈 있어 뭐 너 집 있어 뭐 이러면서 아이유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안 보셨어요? 그런 거 좀 보셔도 되는데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금명이 결혼 선물 뭐 이런 거 쳐주면 아마 그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금명이의 남편 되는 사람이 충섭이었나요? 충섭이 엄마 선물 그게 더 정확하겠네. 제가 어제 그렇게 이게 찾아봤던 것 같아요. 내가 어제 뭘 받았냐면 금보화를 쌌나? 뭔데 이렇게 가을에 친정집에가 제일 좋은 감을 따다가 드릴 생각하며 한 계절 내내 공을 들였습니다. 예쁜 금명이를 보듯 매일 보고 또 보며 만들었습니다. 저는 금명이가 그렇게도 예쁩니다. 어쩌면 엄마는 그 한마디를 오래오래 기다렸던 것 같다. 자, 근데 두 번째 남자 만난 그 첫 번째 결혼은 파혼이 됐고요.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엄마가 어떤 그림 그리는 남자의 엄마였는데 이 금명이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금명이를 자기 말하자면 며느리로 삼고 싶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 선물을 옷감을 보내는데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기억나세요? 그런 거 외워도 되는데 자 고향집에 가서 가을에 고향집에 가서 감을 하나씩 땄습니다. 겨우 내내 정성껏 말렸습니다. 제가 금명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딸이 있다면 그런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그래서 그 문소리 씨가 감동을 하죠. 그 막 편지를 가슴에 안고 그런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자, 봉골로 치시고 자, 그런데 로기겐이란 말이요. 합당한 합리적인 자, 금명이 엄마가 그런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제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요?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뭔지 모르겠는데 준비를 해요. 내용이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정성껏. 그 옆에 있는 금명이 엄마, 동네 아줌마들이 얘기하죠. 금명이 엄마가 막 웃으면서 선물을 싸고 있으니까 귀한 마음으로 싸고 있으니까 정성껏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로기겐입니다. 영적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할 때 이건 절대로 아무한테도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입었어요. 아유 이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네. 내가 이걸 드려야 되겠다. 그게 로기겐이에요. 영적인 합리적인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으니까. 아들이었으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 보냈지만 말 안 들었잖아요.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제사장들을 보냈지만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기준으로 하면 약 4,000년의 역사입니다. 아담 기준으로 하면. 그 4,000년 동안 말을 안 들었어요. 저 같으면 야 이래도 말을 안 듣는구나. 안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포기하자.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합리적인, 합당한. 내가 이걸 주는데도 너희가 내 사랑을 안 받겠냐 하고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2절로 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의 선함하고 하나님의 선함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선함은 뭡니까? 내가 좋으면 선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잘하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이 사람 좋은 사람이네. 거기까지 보면 안 되죠. 나한테 잘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요. 근데 우리 그거 잘 못 봐요. 사실은 보기 싫어요. 그죠? 나한테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심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모두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좀 많이 갖고 있어도 다 주기는 싫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주고 싶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괜찮으신 분이네. 저는 그런데 저는 나한테 좋은 거 있으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주고 싶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내 정체, 제 정체를 알았으니까 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었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 못 믿게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앞부분은 논리적으로 썼지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11장까지는 논리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라는 말이요. 스캠이라는 말입니다. 스캠. 여기서 스캐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물건을 다 본떠서 만들잖아요. 우리 저 의자가 있으면 의자 하나가 샘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나무는 몇 센치, 나사는 몇 미리짜리, 저 위에는 뭘 떠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세상의 물건들 아닙니까? 세상의 물건들은 다 스케마입니다. 스케마.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요. 늘 변하게 됩니다. 계절이 변하듯이. 지난 봄에 여러분이 걷던 모습하고요. 내년 봄하고 다를 겁니다. 다가오는 봄하고. 그죠? 한 해가 지나면. 제가 여러분의 걸음을 보면은 저분이 젊다고 생각했는데 좀 연세가 있으시구나. 좀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제가 우리 일여전도의 권사님 신방할 때도 그래서 끝까지 건강하게 그러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전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고 열심히 걸으시고. 스캠은요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가 이 계속 변하는 걸 자꾸 따라합니다. 그럼 요즘은 예배가요 형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자, 정확하게 어디 있는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분당에 있는 것 같은데 극장처럼 만들어놨대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 동기인데 극장처럼 만들어 놓고 깜깜하대요. 앞에 가면 찬양팀만 딱 보인대요. 그리고 극장처럼 만들어 놓으니까요 늦게 와도 표가 안 난대요. 너무 좋대요. 젊은 사람들 너무 좋아한대요. 11시 15분에 들어오나 11시 반에 들어와도 절대 표가 안 난대요. 그래,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근데 제 동기 목사님이 가서 거기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대요. 안식년을 맞아서 한번 예배를 드려봤는데, 야, 이 참 생각이 참신하다. 우리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으니까 역시 저 친구가 그 생각이 깨어 있네. 젊은 사람들 좋아하겠네. 근데 두 번째 생각해봤대요. 그런데 교회가 깜깜하니까 극장 같으니까 뭐 늦게 와도 생각도 안 나고 누가 와도 딱히 안 묻는데요. 딱히 묻지도 않고 그냥 앉았다가 가도 되고 그걸 표방한 거니까. 아마 그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사람일 때 무대 연출도 그런 것도 공부한 사람인데, 그래, 그 친구는 그런 재주가 있지. 제가 그 교회가 옳다 틀리다 이 문제가 아니라요. 교회는 교회에 끊임없이 세상의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은요. 십자가 떼면 교회하고 세상하고 구별 잘 안 가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 가보세요.
결혼식인데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 한다고 뭐 목사님도 와 계시고 한데 기도도 짧게 하고 이제 목사님도 안 오셔도 됩니다 하고 뭐 목사가 있어야 결혼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근데 어느 결혼식에서 이제 신랑 신부 합의하에 목회자 없이 하는 결혼식인데 그래도 신랑 아버지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장로님 멋있다. 제 마음은 그랬어요. 저 장로님이 아마 신랑 신부가 정한 것이니까 그 뜻을 따랐지만 그 장로님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혼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말씀 한 구절 찾으시고 그렇게 그 자리에 목사님들이 왔어요. 저도 갔었고. 여러분 마음에 목사님 째째하게 목사 갔는데 기도도 안 시켜줬다고 그러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웠어요. 아니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나. 물론 그날 목사가 와서 주례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할지는 몰라요 사실은. 하지만 시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도대체 세상의 것들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지,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교회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선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기쁨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치가 않아요. 많이 부족해요. 세상은 경쟁에서 밀어내잖아요. 너 안 돼. 요즘 20대들 취직하기 힘들어요. AI라는 것이 어떤 분야부터 들어오냐 하면요. 제 생각에는 AI 시대가 되면 그래도 컴퓨터 잘하는 애들이 취직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20대, 지금 20대들 컴퓨터 잘하죠. 그런데 지금 20대가 하는 그 컴퓨터 실력은 AI도 그만큼은 해.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주일날 우리가 오전 10시에 성경을 읽는 것은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한번 버텨보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번 버텨봅시다. 이 그림은 조금 아쉽네요. 성경의 무게라는 이 비제 일랑드라는 프랑스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칼빈이 저기만 뜬다. 뒤로 보십시오 또. 자, 종교개혁을 할 때 저는 자꾸 이걸 앞으로 착각하네요. 자, 오른쪽에는 성경이 있고요. 여러분 보시는 기준으로 왼쪽에는 성경의 권위에 반대하는 교황과 카톨릭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유럽을 각 도시를 대표하는 저 카톨릭의 추기경들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요, 사단도 저걸 붙들고 있는데요. 아무리 사단이 혹은 성경을 반대하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가 더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성경책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저 교회 뒤에 있지 우리가 잘 안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10시에 오실 때 좀 무겁지만 들고 오세요. 성경책이 무거워서 막 못 들 만큼 무겁지는 않잖아요. 들고 오셔서 표시도 하시고 로마서 읽으면 좀 저는 줄치고 싶은 구절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도 마음껏 줄치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경책은 우리 오시는 분들이 보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이 우리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선하면요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요 한쪽은 이겨야 되잖아요. 한쪽은 져야 되고 양쪽이 다 이기는 전쟁은 없잖아요.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서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4년째 우리보다 더 추운 땅에서 저 러시아 땅에서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 그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러시아 종교를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던 사람들입니다. 형제라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총불을 겨누고 4년째 몇 명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서로 속이니까. 상대방을 죽이기는 많이 죽였고 우리는 적게 죽었다고 서로 속이고 있으니까. 인간의 선함은요 결국 강한 것이 선함으로 변질됩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도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왜 공부 잘하라고 합니까? 강해야 되니까. 강해야 살아남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사실은 세상의 속성과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약함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나를, 예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이란 뜻입니다. 합당한. 세상의 변화는 스케마가 아니라 예수님 시어머니 되실 분이 가을부터 감을 따서 하나하나 말려서 계절 내내 겨우 내내 말려서, 그럼 곶감 하나 만드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 외할머니가 어릴 때 만드시는 걸 봤는데, 제가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곶감이 몇 개가 남았어요. 근데 제가 어렸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이었는데요. 아, 이거 외할머니가 되게 고생해서 만든 건데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 옆에서 봤으니까. 감을 따고 몇 달을 말리고 그 하얀 그거 생기기까지, 그 인간의 선물 하나에도 사람이 저렇게 감동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바로 자기의 아들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1년 동안만 예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지. 기복이라고 말할까봐 제가 이런 말 설교 시간에 잘하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충분히 준비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1월 달에 우리 교회의 예산으로는 많은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선교 헌금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훅 벼요, 예산이. 하지만 하나님, 제가 또 기도했죠. 몇 배라고 기도했을까요? 100배라고 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1000배를 한번 얘기해 볼까?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건 아무래도 1000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로또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위해서 그런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나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합당한 예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정말로 그걸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제가 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드릴 게 예배뿐입니다, 여러분. 뭘 드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세대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의 것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던 것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영적인 예배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합당한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도 깊은 정성이 있으면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것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대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을 맛보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